구포교회에서의 목회 퇴임이 가까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당회네. 오늘이 마지막 재직회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수요 설교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토요 새벽 설교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짠해지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어서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을 실감하는 날이 왔습니다. 오늘이 제가 구포교회에서의 30년 1개월 8일의 목회를 마치고 행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지막 메시지라고 잡았습니다. 그동안 퇴임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할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구포교회 부임해서 지난 세월 설교한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약 7,000번 정도 설교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나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설교를 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경 말씀 어느 본문을 정해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유언과 같은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유언은 시간적으로 마지막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유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적으로는 제가 재임 중에 행하는 마지막 설교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누는 설교라고 생각해서 유언과 같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율법사 아시지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율법사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35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무슨 말입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했다는 말은 속을 떠봤다는 말인데 좋은 동기에서 속을 떠본 게 아니라 책 잡기 위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사가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무식했다면 예수님을 시험했겠습니까?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시험했겠습니까? 이 율법사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불행이 되고 말았어요. 세상 만사 참 이상하지요? 지식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재물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세가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율법사는 전문적인 지식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험으로 몰고 간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공 원하잖아요. 재물이 많아지기 원하잖아요. 출세해지기 원하잖아요. 지위가 높아지기 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의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비유로 말하면 알고 있는 문제를 틀린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면서 이렇게 배움을 늘려가는데, 학생들이 시험 치를 때 최악의 경우는 뭡니까? 모르는 문제 틀리고 아는 문제 틀리는 경우. 그러면 뭐 볼 것 없어요. 예? 모르는 문제는 틀린다고 하더라도 아는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모르는 문제 틀리고 아는 문제 틀리고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인생살이도 그래요. 모르는 건 틀려도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제를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율법사에 여러분 태도, 교만한 태도입니다. 이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인데 겸손이 중요한 미덕이라는 거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지요. 겸손이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교만하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알고 있는 문제를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자신을 불행으로 몰고 갔어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좋은 태도입니까? 잘못된 태도입니까? 다 알잖아요. 잘못된 태도입니다. 잘못된 태도라는 걸 알았는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이 역시 비유로 말하면 아는 문제를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의 불행은 모르는 것 때문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알고 있는 문제, 실패해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쉬운 예를 들면은 수없이 들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음주운전하면 안 되고 과속하면 안 되고 신호 위반하면 안 되는 거 모르는 운전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과속합니다. 신호 위반합니다. 중앙선 침범하기까지 합니다. 음주운전합니다. 뭡니까? 아는 문제 틀리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인생살이에 필요한 중요한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겸손이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온유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절제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화평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다 아는데 우리가 지키지 않잖아요. 아는데 마음에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문제, 여러분 이것이 한 목사가 구포교회 재임 중에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중요한 가르침 많이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그거 행하지 않으면 위기에 직면한다는 거 잊지 말아요. 율법사의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사는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할 존재지 율법사가 예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 따라 교회 나갔는데 라이프 잡지 표지에 굶주린 아프리카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하나님은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발길을 끊었습니다. 원불교로 회심했습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그때 잡스의 나이가 12살, 13살밖에 안 돼요. 여러분 12살짜리 아이가 하나님 판단할 수 있어요? 그의 IQ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성의 수준이 어떤 것입니까? 12살짜리, 13살짜리 잡스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라이프 잡지에 실린 굶주린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굶주린 게 사람이 불의했기 때문에 굶주리는 거지요.
이 세상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한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판단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 판단하면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생각이 많은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회의를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빠른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성급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실족하게 됩니다. 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던진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러분, 모세 율법은 소극적인 율법이 365개, 적극적인 율법이 248개, 합해서 613개인데 613개의 계명 중에 2계명으로 압축하라는 건데 그거 간단한 거 아니잖아요. 613개의 계명을, 율법의 내용을 요약해서 2가지로 압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명쾌하게 요약을 해 주셨어요. 먼저 37절이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적당히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적당히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장 사랑하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힘을 다해서, 아주 명쾌하게 요약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또 요약을 해 주셨는데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모세 율법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 40절.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의 별명입니다.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과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모세 율법의 핵심 가르침이고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가르침이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두껍잖아요. 그러나 핵심 가르침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2번째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모세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푼 다음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요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말은 너희들 은혜로 구원받았지? 거저 구원받았지? 놀라운 구원을 경험받았지? 그러니 그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좀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으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해보세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세요. 삶이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져요. 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내 자신을 사랑함같이 해라. 예?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많은 인간이지만 우리를 용납하셨잖아요. 나를 은혜로 대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나를 사랑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약한 계명은 2계명이지만 실제의 내용은 4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 사건, 은혜의 사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2번째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고, 3번째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고, 4번째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이게 내용이 방대하지만 결국은 이 4가지 주제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이 4가지 주제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네.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어요. 2번째,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배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배를 지속적으로 평생 예배자로 살겠습니까? 물어보나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잠시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평생 예배자로 안 삽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과 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가 왔다고 완전히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네. 죄송하지만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물질에 관한 가르침이 얼마나 많아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 땅에 쌓아두지 말라.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돈 쓰는 것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그 말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돈 쓰는 것 보면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알아. 예? 그 말씀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돈을 쓰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돈이 얼마나 소중한데,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라는 게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거든요. 예?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건 100%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높이 놓잖아요. 하나님 위에 재물을 두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먼저고 재물은 그 다음이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에 나오는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지역이 기근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 당할 때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돈에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그런 경우가 아닌지. 다른 일에는 기꺼이 돈을 씁니다. 요즘 MZ세대가 교회 헌금 잘 안 한다고 그래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리포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돈을 넉넉하게 쓰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살이 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데는 돈을 기꺼이 쓰는데 헌금하는 데는 인색하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 넘지 않으면 바른 신앙은 어렵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아니에요.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다시 들으십시오. 연인 사이입니다. 연인 사이. 그런데 남자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쓰지 않으면 여자를 도대체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도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10장 40절, 4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배경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와 의를 끊어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족이 걸림돌이 되면 가족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그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를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부모 지극히 공경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적당하게 사랑하면요 부모도 공경 제대로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면 배우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기쁜 소식.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인생을 걸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이야기 아시죠? 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삽니다. 여기서 보화는 천국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한 겁니까? 인생을 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광신자가 되라는 말 아닙니다. 맹신자가 되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배를 버려두고 떠났다,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다는 말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끊었다는 말이 아니고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인생 걸지 않으면 여러분의 물질, 시간, 재능, 건강은 시시한 것에 투자합니다.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죄악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 잊지 마셔요.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우리의 삶이 마치는 날 우리는 결코 후회할 수가 없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몇 가지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4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18장 22절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 로마서 12장 14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뭐 구약 성경에도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이미 다 적용하고 있지만 감사절이 되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나그네를 함께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잖아요. 신명기에는 추수할 때 100% 추수하지 말고 바닥에 떨어진 나달들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남겨두어라. 무슨 정신입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라. 아주 극단적인 말씀인데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예.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라 그 말이잖아요. 예. 성경에 보면 정의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의에 관한. 여러분 정의에 관한 말씀도 결국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세상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사람을 좀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모습이 내게 없습니까? 가정에서 그런 모습이 없어요? 혹시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을 왕따시키고 사람을 소외시키고 사람을 차별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직장에서 그런 거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직장에서 혹시 갑질하지 않아요? 친구 사이에서. 예? 여러분 만일 그런 모습이 있으면요, 그 중대한 계명을 위반하는 겁니다.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혹시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까? 지금은 당장 아닐지라도 결국은 용서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용서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지옥 갈 인생인데 용서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답니다. 앞에서 드렸습니다. 전도하며 사십니까? 예? 이것이 귀한 까닭은 전도하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정의 편에 서는 것도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하버드 대학 다닐 땐 몰랐는데 하버드 대학을 떠난 이후에 이 세상이 얼마나 불평등한 세상인지를 고민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빌 게이츠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에요. 예. 이 세상이 불평등한 세상. 자기가 가진 엄청난 재물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이 정치를 잘하는 것도 기업가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개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지 다른 사람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좋은 정치인도 나오고 좋은 기업가도 나와서 정치 잘하면 그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예? 다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네 가지 고리에 다 걸 수 있어요. 기도하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66권의 모든 말씀은 결국은 은혜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기에 연결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하나라도 결핍 현상이 나타나면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신앙생활에 적신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은혜 모르면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마찬가지. 근데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뭔 잘못을 많이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이름으로 엄청난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성경을 번역했다고 사람을 죽이지 않나? 유아 세례를 반대했다고 수장시키지 않나? 교황을 반대했다고 사람을 옥에 투옥하지 않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교회 역사가 그런 잘못을 범했어요. 하나님을 신앙한다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정말로 교회가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교회,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범한 우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전염이 되면,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코로나에 전염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예배를 자제하라며 교회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걸 박해라고 하면서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예배를 강행한 목사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는 원하고 제사는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은 여러분 실감 있게 말하면, 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 원하고, 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는 원하지 않는다. 충격적인 말씀.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안식일 날 밀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 마른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계명을 위반했대요. 안식일 계명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배가 중요하지만, 제사가 중요하지만 자비도 못지않게 중요해. 근데 막 예배를 강행합니다. 그래서 막 병이 전염이 되고, 다 그런 거 다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사람에 대한 자비는 없는 삶,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여러분 혹시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예배 잘 드립니다. 막 기도회 열심히 나옵니다. 근데 거린이 동냥을 하는데 돈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구걸하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내가 도와주면 혹시 이 사람이 이 돈 가지고 뭐 다른 사람에게 같이 압수당하는 거 아니냐. 뭐 그 정도는 나은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참석하는데 도대체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간혹 있다니까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어떤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를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뭐가 건강한 신앙이냐? 은혜의 사건을 아는 거. 예?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은혜의 사건인지를 아는 거. 그 터전 위에 신앙의 그 아름다운 기둥을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기둥, 자기 자신을 또 귀하게 여기는 기둥,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기둥을 세울 때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가 내 신앙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예수 평생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예? 더 실감 있게 말하면 천국문에서 너는 잘못 믿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터전 위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기둥,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기둥,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기둥, 그것을 점검해 보면서 살아가는 구포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 목사가 구포교의 성도들에게 재임 중에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